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또 읽게 되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대인, 율법을 잘 알고 공부한 유대인이 성도들의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로 또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율법을 아는 사람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배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항상 뭘로 하려고 그래요? 이 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러면 법은 어떤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정하죠. 그리고 옳은 것이면은 칭찬받을 일이고, 그 잘못된 것이면은 벌받을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서 항상 따지게 되고 묻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스타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 반대로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게 서로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잘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서로 말이 틀리고 말이 안 맞으니까는 교회 생활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 법, 율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 적용돼요? 죽은 자에게 적용돼요? 살아있는 사람. 네,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죽으면요? 죽으면 법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어떤 고발이나 고소를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재판을 받게 됐어. 근데 재판을 받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재판 끝나요. 판결 안 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요. 2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이 여자는 누구한테 매여요? 남편한테 매이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남편에게 매여 안 매요? 안 매여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를 들면은 다른 남자를 만났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까. 남편이라는 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아. 근데 남편이 살아있어.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매여야 될 아내가 아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요.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지금 금방 나눈 말씀 여기 나오죠? 예.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이 여자는 음행한 여자야. 그래서 음행한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요? 돌로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어가지고서 이 여자가 홀로 과부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행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죠. 4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율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거기 4절 첫 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앞서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합한 존재다 라는 얘기 했었죠. 합한 사람이다.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과 합한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과 합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것이고 나의 죄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누가 산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고 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새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합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냐? 거기 4절에 그런 표현 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다 짊어졌고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또 누구예요? 누구죠?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은 것이고 그때 죽은 것은 곧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금 사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가 뭐예요? 새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합한 인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었느냐? 뭐 하려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그 삶은 열매를 다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도 이어줍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었는데 그 과거의 죄 그리고 과거의 그 죽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6절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얼굴이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거기 이제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앞서서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죄 짓고 육신으로 살면서 죽을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이미 다 끝났고 예수님이 다시금 사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얻고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옛날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교회에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방인들 율법을 전혀 배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이제는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의 새로움으로 신앙을 살아야 되고 영의 새로움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보면은 법을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된 신앙이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떤 스타일이세요? 둘 중에 하나죠. 율법을 좋아하는, 그래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따지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반대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율법보다도 율법을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